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그리고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후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죽었고 장사를 지냈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었을까. 그때 제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 시간들,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보다 염려, 근심,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향하여 염려했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세상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 앞에 참새처럼 쪼르륵 앉아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근데 아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요즘 속으로만 찬양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할 때는 입을 열고, 기도할 때도 입을 열고. 너희들 게임할 때는 안 그러잖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코드를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평강을 빌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우리 주님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세상에 나갔다가는 전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준비하여 주십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2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이간데 나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랄만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언반구,
이 의를 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진지하셨어요. 그 사실이었어요. 그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기에서 아무런 이 의를 달 수 없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만약에 내 앞에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떡하니 나타나시면 여러분, 저는 기절초풍을 할 것 같아요. 놀랄 일이 아니라 이것은 기절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무참하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나시던 내 앞에 있다. 어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님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달라요.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죽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달리셨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에요.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신앙은요,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얻은 세대를 다 망라하여 우리 주님이 그 수준에 맞게 다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네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 평강. 평강. 여러분, 점점 세상은 불안해지죠.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리 많지 않죠.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이 찾아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 잠자기 위해 술을 마셔야 되고 그 마셨던 술에 중독이 되어지고 거기에 점점 뭔가 내가 제정신으로 안 될 것 같으니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뭔가에 몰입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점점 우리의 정신세계는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 2000년 전 고대 근동, 당시 그때의 근동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가 뭐였냐 하면 샬롬이었어요. 샬롬. 아랍인들은 샬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인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평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바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 동네 사람들,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이거였어요. 진지 잡섰슈? 식사하셨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 식사를 거르는 게 참 많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침 인사가 잘 주무셨어요?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외세의 침략을 너무,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단 말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던 그와 같은 시대. 그러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그 어떤 거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이 속사도죠. 그 다음 세대가 교부 시대입니다. Godfathers. 그 교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피지배국을 향해서 팍스 로마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너에게 평화를 줄게, 평화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근데 평화를 줄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찬송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 평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할 일,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 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신 주님이 그 평강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라.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인플루언서, 그 영향력을 주는 방송인, 개별 방송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인플루언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한 사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업장과 일터 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캠퍼스로 보내는 거예요. 각동 각초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과 21절에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너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신 이후에 이어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의 영광 보좌에 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세상 안에 강력한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주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사복음서 전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70명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주님이 친히 가고자 했던 각동각처로,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각동각처로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분, 송도 1동, 2동, 3동, 뭐 청학동, 연수동, 선학동,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여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공동체는 물론이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나 못 가겠는데요.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것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각동 각초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론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향하사.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실패하고 피했고 변절, 배반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던 심약한 자들. 그러나 그들 앞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평강,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야. 근데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아.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줄 거야. 그들을 향하사.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이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He breathed on them.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 것이 NIV 성경에 보면 He breathes into his nostrils. 사람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근데 그 흙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속아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깨어졌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도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었던 그 능력, 그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야 돼.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아라. 이제 너의 차례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 전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를 길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아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주님이 떠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옆에 계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주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는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카운셀러가 되주시고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던 그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떠난다는 거야. 응?
우리 하영이 엄마 아빠가 떠난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왜?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공급해 주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혜사였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었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같지만 다르지만 나와 같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요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예수님을 내가 손을 잡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제한적인 공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낯설어 합니다. 근데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불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매스미디어나 이 기독교 채널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퍼뜨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만 얘기해도 무슨 뭐 열광주의냐, 은사주의냐, 뭐 신비주의냐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거든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형되기 시작하는데 그 하얗게 변화되는 것이 빨래를 한 것보다 더 밝게 변화가 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사람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이 책이 부족할 정도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신비적인 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다면 어찌 그것이 신비주의이며 어찌 그것이 은사주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이랬다 저랬다 정리를 하고 내렸다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평생 살아왔던 나의 이성, 나의 육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따 2시 반에 나눌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 정말 나에게 성령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나의 삶 속에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죄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비판적인 말들을 비판으로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들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이 담겨있는 원성 원망이다. 그들에게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에서 당당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 안에 창조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 우리를 살려내는 영,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생명을 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의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3가지 변화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동행.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면 가는 곳마다 승리입니다. 형통함입니다. 승승장구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초신자 때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너무나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저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져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감출 수 없어. 절제할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다?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에 이러면 세상 어찌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얼마나 많이 민감하고 예민했겠어요. 그죠? 저도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야, 신기하네. 내 마음을 움직여? 그런 존재가 있어? 그때부터 그 궁금한 마음에, 나를 움직이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성경 말씀을 펴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의 만남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청년 시절부터 버스를 타면 버스 전도를 하고, 동인천역 앞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인천 시내를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축호전도, 대중전도, 아멘,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출근 시간에 버스에서 전도, 또 학교 갈 때 버스에서 전도, 출근 시간이건 퇴근 시간이건 개의치 않아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그 좋은 직장을 정리하고 목사가 됐겠어요. 야, 이 평생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은혜롭지만 야, 이 말씀을 들고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오죽하면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렇구나. 시작. 아멘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아멘. 지금 목사가 돼서 일평생 이 일을 하니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여러분, 목사 되길 바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선교사로 자녀들 많이 보내시기 바래요? 자기가 안 간다고 하면 크게 안 해.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확증이 있으니까 그냥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아멘. 자, 끝으로 네 번째, 사죄.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당신 죄 없어, 그럼 죄가 없어지고, 당신 죄 있어, 그럼 죄가 있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아요.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순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라. 요한복음 20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에 대한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은 지옥 가는 것이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종과 득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죄를 졌으니 너는 지옥 가. 그러면 여러분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이미 지불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지옥 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그럼 이 세상에 기준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기준이었으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삶의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감당해야 됨을 믿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심판 책망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자,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어디를 많이 가더라? 점치러 많이 가더라? 여러분, 거기 가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거기 가지 말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의 일들을 성경은 이미 다 예고해 놓고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으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의 삶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의 신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송도, 인천, 도성,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남북한 십자가 복음 통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선교적인 사명, 이스라엘을 깨우고 살려내고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